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잠언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거 참 중요하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폐역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잠언서 16장 32절로 이어지는데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네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보면 특별히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마음을 다스려라. 의로운 길로 행하는 자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 자기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절제를. 이 마음을 조절할 줄 모르고 마음의 그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하하 하고 막 웃다가 또 금방 한 1분도 안 돼서 그냥 휙 하니 토라진다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마치 연인들이 어느 날은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을 하고 막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했다가 한순간에 그냥 확 하니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인가는 그냥 자기 모든 걸 줄 듯이 그냥 와가지고 헤헤거리면서 그냥 그런 호의나 친절을 베풀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참 조심해야 돼. 참 이거 위험한 요소인데, 모든 일에 절제할 줄 모르면 인생에서 참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힘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사랑에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욕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운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깨끗이 몰아내야 됩니다. 마음과 생활을 파괴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생활을 못하게 되죠. 마음과 생활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삶을 파괴하는 것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과 분노. 이 심리학자들은 미움과 분노는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필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미움과 분노를 극복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이 미움과 분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네덜란드에서 독일군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자 중에 독일군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정신적인 장애나 육체적인 질병을 모두 극복하고 병원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와 사랑, 이게 아주 놀라운 치료 능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음과 생활을 파괴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싹 하니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 두 번째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안과 공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게 되면은 마음이 얼어붙게 되는데 이제 프로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욥의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이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 후에 욥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폭풍우처럼 이 불안과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결국에 가서 그가 두려워하던 그대로 그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감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욥이 하면서 신음했다. 이게 욥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죠. 이런 불안과 공포를 내쫓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생애를 파괴하는 것은 탐욕이다.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탐욕이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게 있죠. 욕망은 유익한 것입니다. 욕망과 탐욕은 이제 다른 건데 그것을 이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갖는 그 욕망은 유익한 것으로 인생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런데 자기 분수를 넘는 욕심, 이게 이제 탐욕인데요. 탐욕의 노예가 되면 분별 없이 행동하다가 결국은 패망해버리고 만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분수를 지키라고 그러죠. 자기의 분수. 자기의 신분을 지키면 되는데 인간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서로 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갖다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아주 그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 레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란 북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그 수도승을 만나게 됐는데 이 수도승은 이 농부에게 다이아몬드를 캐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게 되면은 자녀들 아주 잘 된다. 자녀들을 인류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농부가 갑자기 탐욕이 생긴 거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러는데 농부가 갑자기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멀쩡한 집과 농토를 모두 팔아서 캐쉬를 손에다 쥐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머는 온 유럽을 다 돌아다녀도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지가 된 거예요. 거린 신세가 된 농부는 절망에 빠져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농부가 팔았던 땅과 옛 집터에서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처럼 행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내가 있는 자리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탐욕을 버려야 돼. 탐욕을 버리고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을 파괴하는 것은 미움과 분노이다. 두 번째는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불안과 공포이다. 세 번째, 생애를 파괴하는 것은 탐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을 파괴하는 미움과 분노, 불안과 공포, 불길처럼 일어나는 이 탐욕의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하게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충성과 근면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서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